안녕하세요.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또 방학을 하고 있는데 방학 동안 또 우리 함께 말씀 챌린지 했는데요. 일주일간 말씀 챌린지 하면서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깊게 알아갈 수 있었던 청소년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에 나왔으니까 옷도 단정하게 입고 얼굴도 씻고 머리도 감고 성경책도 옆에 두고 그리고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똑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그냥 감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벌려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
한번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보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보다. 아멘. 우리 주신 주님께 우리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주며 나아갑시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다시 한번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규율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에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땅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을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강이 흘러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강이 나뉘어 네 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입니다. 이 강은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 흐릅니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값비싼 베델리엄 향료와 보석도 납니다.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온입니다. 이 강은 구스 온 땅을 돌아 흐릅니다.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입니다. 이 강은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릅니다.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집에서든 예배 자리에서든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규율이나 규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도 아마도 많은 여러분들이 규칙, 규율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규칙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뭐 두발 단정, 교복 입는 거, 또 머리, 염색 이런 거 등등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여러 군데에서 많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역시도 어렸을 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이 규율이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내가 이런 거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네. 라떼는 말이죠. 전도사님이 여러분 나이만 할 때는 다니던 학교에 여러 가지 규칙 중에 어떤 규칙이 있었냐면은 절대로 어떤 순간에서도 영어 외에는 다른 언어를 하면은 안 됐었어요.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물론이고 제가 중국에서 자랐는데 중국어도 하면 안 됐었어요. 당연히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다녔던 학교는 국제 학교이니까 영어만 사용하는 것이 그럴 수 있는데 전도사님은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는 한국인들끼리 있어도 한국어를 사용하면 안 됐고 영어만을 사용을 해야 했고 가끔 가다가 이게 한국인이니까 한국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경고를 받았었어요. 어떤 경고를 받았냐면은 경고 스티커라고 이제 블루 슬립이라고 파란색 종이를 제 이름 앞으로 이렇게 줘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그게 총 3장이 쌓이면 빨간색 종이로 바꿔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디텐션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이제 벌칙은 아니고 이제 징계까지는 아니고 벌을 받는 거였어요. 그런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전도사님이 자랑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받아가지고 이 블루 슬립을 너무 많이 받아버리는 바람에 부모님도 학교에 오셔야 할 때가 있었고 교장 선생님과 점심시간에 영어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면담도 해야 되는 그런 좋았던 추억이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는 대학교 갔는데 더 자유로울 줄 알았더니 학교에 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 없대요. 여름엔 더워도 반바지를 입을 수 없었고 모자를 쓰고 다녀서도 안 되는 그런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 규칙들 여러 가지 납득이 가는 것들도 있겠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규칙들도 많이 보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렵고 이런 귀찮은 규칙을 어쩌다가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죠. 지금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규칙이라는 용어는 국어사전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한 작정한 법칙 또는 제정된 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규칙들을 만드는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 여러 가지 규칙, 학칙, 심지어는 학원에서도 여러 가지 규칙, 또 요즘은 코로나다 보니까 이런 방역수칙 이런 건 왜 만드는 걸까요? 바로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만듭니다. 바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질서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은 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축구를 보는 것도 좋아해요. 전도사님 때는 박지성 선수가 엄청 유명했었는데 요즘 여러분들한테 축구 선수 얘기를 하자면 이제 손흥민 선수쯤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핫하죠. 엄청 잘하고 있죠, 요즘. 근데 만약에 이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룰을 지키지 않고 공이 내 발 앞에 왔네 하고 이 공을 발로 차려고 하지 않고 냅다 집어서 럭비공 마냥 손으로 집어가지고 골대로 질주해가지고 골을 넣는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굉장히 재미가 있겠죠. 처음 몇 번은 재미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나오는 때마다 그렇게 한다면 처음에는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웃을 수는 있어도
하지만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축구를 보는 재미가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 축구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람들이 회의와 상의를 통해서 결정한 이 룰에서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실력과 팀의 이런 퍼포먼스를 보면서 야, 우리 팀이 이겼다 라고 관중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농구도 똑같은 거죠. 농구도 카이리 어빙 선수가 아니면 뭐 스테판 커리가 공을 드리블을 해야 되는데 드리블 안 하고 럭비공 마냥 들고 이렇게 골을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몇 번은 쟤 뭐 하는 거야 하면서도 나중에 계속해서 그런다면은 그 선수가 하는 농구를 보는 이유가 없어지겠죠. 이렇듯 규율이나 법칙, 룰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질서를 만들어주고 그 질서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더욱더 안전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것 같이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창조 때부터 있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선악과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사람을 뭘로 부르시냐면 대리 통치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면서 그 땅을 잘 가꾸고 통치하기를 바라셨대요. 지난주에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에덴 동산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먹기 좋은 나무들과 과일들이 가득했고 진주와 금 같은 보석들도 많은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대요. 에덴 동산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데 그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두시냐면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두셨어요. 여러분, 선악과가 뭔지는 알죠? 그리고 알 거예요. 알 건데 그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사실 성경에서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지 않고 언급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악과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정중앙에 두셨고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데요.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불만이냐면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굳이 만드셔서 정중앙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놔두신 거지? 그걸 왜 따먹게끔 놔두신 거지? 아예 안 먹게끔, 아예 유혹에 걸리지 않게끔 만들지를 않으셨다면 왜 하필 정중앙에 두셔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 두셔가지고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셔가지고 하는 불만이 어렸을 때 가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선 선악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선악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규율, 하나님 나라의 규칙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권한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그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일종의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였어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슨 의지를 주셨죠? 그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17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말씀으로 딱 선을 그었어요. 여러분, 선 넘지 말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죠. 그렇죠. 선 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17절을 통해서 딱 선을 그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에게 뭘 주신 거냐면 규율, 룰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나의 대리 통치자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할 권한을 너에게 줄게. But 그러나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내 고유 권한이야. 이거 하나만큼은 내 거야. 그러니까 즉 이 선악과를 봄으로 인해서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그런 장치였던 거예요. 이 선악과를 지나가면서 오며 가면서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규칙을, 그런 울타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규칙 아래에서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끔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방금도 설명을 했지만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볼 수 있게끔, 너무나 자주 볼 수 있게끔 정중앙에, 에덴 동산 정중앙에 두셨냐면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지. 나에게 다 통치할 권한을 주셨지만 원래는 다 하나님 것이었지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열매를 먹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을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뜻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규율 속에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바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숨이 턱턱 막히고 답답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을 먼저 얘기해 주자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편하다기보다는 불편한 곳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편한 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에 와야 하고, 교회 오면은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 뭐 하나부터 열까지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게만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에 건강한 규칙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규율 안에서 살아나는 것, 자라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할 태도가,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단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규율들과 질서를 사람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깨버리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을
귀 옆에서 속삭이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있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 틀을 깨버리게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는 넘어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아닌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규칙과 규율이라는 것은 이 규칙과 규율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은 막 답답하고 어렵게 느껴지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경험을 했던 그런 규칙들도, 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들도 모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된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지켜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해요. 세상 모든 분야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떤 선택의 기준이 돼야 하는 줄 믿어요.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가 어디를 가고,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친구와 있을 때, 가족들과 있을 때, 학원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또 단톡방에 있을 때, 또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설령 다른 사람들은, 나의 친구들은,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한 명 한 명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항상 기억하면서 Beyond Sunday, 주일을 넘어서서도 크리스천으로서 비록 힘들지만, 또 가끔은 실패도 하지만, 너무너무 자주 무너지고 또 죄의 유혹에 빠져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야, 너 왜 그래? 너 왜 이것도 못해?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시고 집에서든 예배당에서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규율이라는 것을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근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을 넘어서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1시간 동안만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요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혼자 있을 때든지, 친구와 있을 때든지, 가족과 있을 때든지, 학교에서든지, 학원에서든지, 길거리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반사해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 금, 토, 또 다음 주 주일까지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혼자 있을 때든지 친구와 있을 때든지 식구들과 있을 때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반사시키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안녕.